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상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이제 고난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많이 아프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나가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알지만 참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방을 가거나 이제 할 때에도 이렇게 개업을 한다든가 뭐 자녀를 얻었다든가 이렇게 좋은 일로 이렇게 신방을 가면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가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복하고 할 수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이제 분들에게 이제 신방을 갈 때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지만 이렇게 가는 그 마음이 참 무겁고 참 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격려하는 사도 베드로의 이제 메시지가 있어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아파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2주 동안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 베드로가 정말 담대하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 전서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참 이렇게 고난이 오면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분들을 도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자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데 우리가 먼저 베드로전서가 그럼 과연 어떤 책인가 좀 그 배경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이름이 있는 것처럼 이제 저자는 이제 사도 베드로가 썼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가 이 글을 썼고 그럼 누가 이 글을 받느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사는 흩어진 나그네들이 이 글을 이제 받는다라는 것을 1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지명들은 흔히 우리가 어떻게 불리냐면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터키 지방이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소아시아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이제 그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그랬더니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도 사도 바울은 당연히 어디를 가고 싶어 했느냐? 소아시아 지역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선교 여행 때 이제 경험했던 그 성공과 그리고 실제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예수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죄를 회개하고 옛사람을 벗어 던지고 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그 예비하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잊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볼 때에 굉장히 큰 기쁨과 감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기쁨은 정말 이렇게 다른 기쁨과는 또 이렇게 차원이 다르고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데 이제 그런 기억이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소아시아 지역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이제 마게도냐로 가서 유럽에다가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유럽 지역이 먼저 복음화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복을 받아서 잘 살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때 만약 바울이 아시아에 왔었더라면 이런 그 설교를 이제 들은 기억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를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유럽으로 보냈지만 그럼 아시아를 버려뒀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를 보내서 또 아시아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의 사역이 멈추지 않도록 이렇게 역사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길 원했었는데 이제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제 마게도냐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떠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잘 된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역이 너무 잘 됐고 선교가 너무 잘 돼서 사도 바울은 또 그곳으로 가고 싶었으나 하나님의 뜻은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잘 된다고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그 슬픈 일이 뭘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슬픈 일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말씀대로 안 사는데 잘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이게 평안함이나 풍요로움을 많이 구하고 그것이 주어졌을 때 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내게 복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말씀대로 안 사는데 잘 돼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큰 불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안 사는데 평안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잘하고 있다 속이게 만들기 때문에 다 잘 된다고 하나님의 뜻은 아니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하는 그런 습관을 이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인데 그 중에서도 누구냐? 흩어진 나그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흩어졌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디아스포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라는 말의 어원은 뿌려서 흩어져 버리다라고 하는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누가 뿌렸냐? 그럼 누가 뿌려서 흩어졌느냐? 바로 우리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한번 흩어지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고난을 주셔가지고 그들을 흩어서 그 믿는 사람들이 이제 퍼지게 하심으로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신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 흩어진 사람들이니까 주로 유대인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곳에도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겠지만, 또 그 사도 베드로의 부르심,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고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 할례를 받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주된 사역의 대상은 유대인이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은 주로 유대인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한 이제 30여 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그 영화 보면 잘 아는 영화 중에 쿼바디스라고 하는 오래전에 상영됐었던 영화 포스터가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쿼바디스라는 말의 뜻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래서 로마에 있던 베드로가 극심한 박해를 피해서 자기 양들을 떠나 피신할 때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로마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고 본인이 발걸음을 돌이켜 그들 가운데 함께 이렇게 순교하는 그러한 그 내용으로 이제 영화가 이루어져 있는데,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시점이 언젠가 하면 대부분 기원 AD 62년에서 64년 그 사이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 역사를 보면 AD 64년에 로마 대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잘 알려진 네로라는 황제였는데, 로마 시내에 이제 불이 났습니다. 뭐 일설에 의하면 네로가 본인이 시인인데 시상이 떠오르지가 않아서 로마에 불을 질렀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 그것은 잘 알 수 없으나 화재가 난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그 도시에 재난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황제를 향한 비판이 이제 커지니까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네로는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라고 이렇게 거짓된 공표를 하면서 로마에 극심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AD 313년 밀라노 칙령이 있기까지 박해가 이어졌으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극심한 박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해졌는데, 이유가 뭐냐?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엄청난 박해를 받아서 코바디스 영화에도 잘 나와 있지만 믿는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 안에 넣어서 이렇게 굶주린 사자들에게 이렇게 던지우는 그렇게 잔혹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극심한 고난과 그런 핍박 가운데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쓰게 됐는데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도 베드로의 그 글을 받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 하면서 많은 분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보면 찬송보다는 낙심하고 낭망하고 심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그런 하는 것이 일반적일 수도 있는데 오늘 1장 3절의 말씀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는 그가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가? 우리가 거듭나기에 충분한 자격과 어떤 행위를 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많으신 긍휼하심 때문에. 긍휼하심이라는 말은 이제 자비로움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거듭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첫째는 내가 받은 구원입니다. 구원보다 더 값진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귀한 것들이 많을지라도 구원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걷지 못하는 사람을 그는 돈을 구했는데 사도 베드로는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어느 게 귀합니까? 당연히 돈보다 정이 나은 것이 더 귀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몸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그 가치를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고난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희망과 산 소망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성경은 이렇게 산 소망이라는 표현을 했을까? 희망은 대개는 우리가 이제 바라는 겁니다. 바라는 건데 희망은 근거가 빈약합니다. 공허한 거죠. 그러나 산 소망은 우리가 이제 바라는 것이기는 한데 뭐가 다르냐? 산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체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질 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살아있는 소망, 이 산소망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로 어려운 문제들, 환경들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산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산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산소망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복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산소망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영원한 유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유업은 뭐냐면 기업이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상속, 유산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유업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내가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영원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그런 유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유업이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약속의 땅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 근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께서 산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은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썩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폐하여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산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그런 복을, 그런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산소망을 가진 자에게 주는 축복은 뭐냐면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산소망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지켜야 될 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건 뭐냐?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더
완벽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능력으로, 나의 방법으로 나를 보호하려고 애쓰는 게 더 좋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훨씬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크신 축복입니까? 우리가 6절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니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는데 나 왜 이렇게 힘드냐 말할 수 있는데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이 땅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오면 우리가 근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실패하고 그렇게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오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2절에서도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가 시험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 가운데 있다 해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이 와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시험이 올 때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래서 너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시험을 줄 때에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답도 같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이 오면 어떤 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워서 소망이 보이지가 않고 앞날이 보이지가 않고 주변을 둘러봐도 사방이 다 적들 가운데 내가 애워싸임을 당해서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이 시험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이 시험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셔서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힘들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시험은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나 보다. 근데 그렇게 저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힘을 내고 이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들도 고난 가운데 정말 힘들 때 그래도 내가 이 정도 믿음의 분량은 되는구나.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하나님께서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서 시험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3가지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나그네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영원한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잠시 살다 가는 그런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하늘이죠.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그 믿음의 영웅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그 영웅들은 이 땅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켰고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리고레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이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읽어 보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맨 앞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점보다도 작다는 거예요. 점보다도 작다. 천국에서의 그 영원한 삶을 생각을 하고 이 땅에서의 삶, 한 100년 남짓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가는데 그것은 점보다도 작은 한순간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다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거쳐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산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까쯤에 4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산소망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하늘나라에서 유업입니다. 천국을,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그것을 사모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천국을 사모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했던 그 메시지는 뭐냐면 천국을 선포한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와가지고 선포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되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느냐,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보면 이때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사실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천국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작은 문제들 갖고는 굉장히 많은 씨름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에 비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는 하루에 얼마나 생각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마땅히 산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을 사모하며 또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시험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을까? 세 번째 교훈은 믿음으로 살라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당할 때 믿음이 있으면 견뎌내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좀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련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아질 텐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고난이 오고 시험이 닥쳐올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그 영광의 즐거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선생님들하고 말씀을 이제 공부했는데 그때 우리가 함께 이제 보았던 그 본문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에게 이제 시험을 당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제 다 물리치셨습니다. 3번의 시험을 다 물리치셨는데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무슨 특별한 기적을 행하거나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그 시험을 물리치셨는가? 그 유혹을 물리치셨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시험을 물리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시험을 만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을 따른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시험을 마귀가 주는 유혹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산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셔서 이 소망에 있는 자는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즐거움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